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속 강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본문에 집중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단지 1세기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책이라면 어떤 책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무슨 의미를 전달해주는 책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성서대학교 교수이시고 한국신약학회 미디어위원장이신 이민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시록 보면은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참 논란이 많은 책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요, 이 책은? 진짜 어려운 책 맞습니다.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요,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요. 이 언어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보다는 상징하고 그림 언어인데, 사실 계시록 저자 자체도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일부러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저항 문헌, 또 불온 문서였거든요. 로마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실체를 밝혀내는 불온 문서였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일부러 좀 적은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내부자의 시각은 뭐냐면 여기서 사용된 상징들이 구약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문헌에서 말했던 그 상징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해하면은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그 상징들의 의미를 많이 밝혀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곤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이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데요. 예언이 히브리어로 나비,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점치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라는 뜻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대언한다는 뜻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그 당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위로를 주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책이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읽혀지고 또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666 그러면 그것을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을 수 있는 방식의 문화와 역사와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사 비평의 시각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역사 비평의 시각에서 보면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과 신약 성서의 다른 문헌들이 서로 좀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권위, 사회적 권위,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계시록과 바울서신, 베드로전서가 서로 지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권세에, 위에서 주신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인간들이 만든 그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계시록은 맥락이 달라집니다. 사실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에 사용된 그 맥락은 기독교인들과 그 사회 로마 문화와의 갈등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오히려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가 돼서 국가에서도 별로 그리 새로운 종교로 이해하지 않아서 받아줬는데, 이게 시대가 변해서 네로 시대와 그 이후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가 이 국가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빨리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제 이들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었구나. 그때의 기독교가 선택한 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국가가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만 하는 그들의 가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잠자는 사자의 해코터를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로마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로마에 충성하지 않기로 결단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그 이미지들이 가득 찬 문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거, 네, 무서운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네. 시각적으로 끔찍하고 네. 귀에 들리는 청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고 촉각적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들이 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왜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책을 만들었을까요? 1차적으로 계시록은 유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쟁은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잔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사건을 기록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겪었을 그 이미지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시무시하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폼페이의 최후 여러분 영화에도 있습니다.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계시록이 그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폼페이의 화산이 펑 폭발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용암이 쫙 흘러내려갈 때 그것이 시뻘건 그 용이 여러 머리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잔인한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바다까지도 그 재해에 의해서 다 뜨거워지고 그 바다 생물까지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심판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핍박할 그 적대자들을 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적대자들이 보거나 우리가 그걸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그 순교까지 당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희열의 아름다운 소식이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중에 분명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 핵우산이 쫙 벌어졌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사건입니까마는 그 핍박을 당하던 우리 독립군과 우리 민족이 볼 때는 이것은 희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와 같이 계시록은 잔인한 소식이 아니라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희열의 소식이라고 복음의 소식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계시록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기존의 다른 신약 성서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계시록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후로 청중들이 좀 바뀌기도 할 텐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읽히고 해석되어 왔는지 여쭙고 싶네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도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봐도 복수의 하나님, 신원의 하나님의 모습도 같이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지만 그 원수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결국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이 그들에 의해서 죽어나갈 때 우리는 사실은 용서로만 끝날 수는 없거든요. 정의 실현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신다. 끝까지 죽을지언정 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의 실현을 하신다. 이것이 한 맺히고 고통당하고 불안에 쌓인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을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리는 이런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이런 핍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로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조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핍박을 받은 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수와 정말 신원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의 실현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계시록의 메시지를 어떨 때는 우리와 가깝게 붙여놓고 읽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고 네. 어떨 때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서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겠군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상황은 우리가 전면적인 박해를 받고
악이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아마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시록의 메시지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계시록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계시록을 풀 때 주의할 사안들이 여럿 있는데 네. 특별히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멸망과 황제의 그 죽음이었는데 사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과연 계시록은 로마와 황제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적대자로 생각하고 쓴 책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게 로마와 황제 안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과 사탄의 그 세력들, 영적 세력에 관한 내용인가? 우리가 계시록을 또 자세히 살펴다 보면은 로마는 사용되었을 뿐이지 로마가 바벨론의 음녀 자체는 아닐 것이다. 사실 바벨론의 음녀라는 말도 그 로마에 대한 이미지이면서도 오늘날도 충분히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오늘날도 바벨론의 음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 첫째, 역사를 보면은 계시록은 늘 자기들이 정당하고 우리들의 적대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음녀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낸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초기 교회인데 아타나지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자기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다른 교부들이 바벨론의 음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인 루터는 저 카톨릭이 바로 저 교황이 바로 바벨론의 음녀와 짐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또 카톨릭은 반대로 저 루터가 바벨론의 음녀고 666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 마틴 루터를 라틴어로 쓰면은 마틴 루터라가 되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대자들에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사실 고대 유럽에서는 그 터키 오스만 제국을 바벨론 음녀라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적이 되면 다 바벨론 음녀가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처음에는 일본, 천황제도, 신사참배, 바로 저가 바벨론의 음녀 아니겠느냐. 붉은 태양.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하고 나자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등장하죠. 공산주의. 특히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중국 사람들 용 좋아하잖아. 붉은 용. 저가 바로 바벨론의 음녀 밑에 있는 666일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무조건 이렇게 사탄화하고 666을 만드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힘을 가지게 될 때는 누구나 바벨론의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카톨릭이 처음엔 얼마나 순수하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나 힘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또한 악의 모습을, 바벨론의 음녀를 담는, 즉 교황을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교황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개신교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힘이 생기자마자 개신교 역시도 서구 세력으로서 다른 제3세계의 선교라는 명목으로 나가서 또한 우리는 바벨론의 음녀의 역할을 하지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핍박받아서 갔지만 그들 또한 미국의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또 일부는 또 미국의 그 원주민들을 학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될 때 이렇게 위험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한 우리 모습 안에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바벨론의 음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도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자 두 번이나 19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경배할 뻔했습니다. 경배할 뻔. 천사가 막았죠. 우리는 휘황찬란한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나타날 때 경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그 사도조차도 두 번이나 실수를 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유혹인 겁니다. 힘 있는 자에 대한 경배. 그것은 곧 우리에게 대형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는 또 칼빈 이런 사상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요. 또 제가 볼 때 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은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극악스러운 얘기인데요.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누가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요, 화가 날 겁니다. 화가 날 거예요.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궁극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단계에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쓰실 때 악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드라마에서 오히려 주인공을 빛내는 역할 같이 우리는 언젠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심판과 악한 세력들을 사용해서도 어린 양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갑질하는 자들을 대항할 줄 알고, 우리가 또 힘이 생겼을 때도 다시 돌아보며 약자의 위치에도 쓸 줄 알고 늘 좁은 길, 충성된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늘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이 비판의 칼끝을 외부에 있는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민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